벌써 2020년 또 마지막 날, 그리고 이 마지막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2020년에 이 1월 달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실은 이 질병이 올해 말까지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질지 예상을 하지 못했지요. 올 한 해 참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한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또 어떤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제들, 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예배 가운데에서의 많은 문제들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다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2021년에 어떤 말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본부 메시지하고 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야 되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붙잡고 나아가는데, 또 본부에서는 저 빈 곳을 현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네요.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중요한 흐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올바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과 같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흑암 권세와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지요. 저 애굽은 실제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기도 하지만은 또한 영적으로는 세상의 이 흑암 권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 바로왕 또한 실제 있었던 왕이지만은 또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탄을 또한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실제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는 천성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가나안 땅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지금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인 것이지요. 우리는 광야길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비록 지금 우리의 걸음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다르게 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는데, 과연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무엇이며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인생 여정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의 목표로 가나안 땅 정복 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12장 1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약속이 그 땅인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우리가 땅을 사자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땅 부자 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히 네가 땅을 좀 갖게 하겠다, 지금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의 이 축복 알잖아요.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가운데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날 모든 자손, 거기 영원히 이르게 되어지는 이 축복과 관계가 있는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저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거예요. 지금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 지역이 완전히 중동의 화역거 아닙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죠. 바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있는 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인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미가 5장 2절 가운데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 이 가나안 땅에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도 그러면은 저 가나안 땅 저기를 가야 됩니까? 거기를 차지해야 됩니까? 거기를 정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 땅을 좀 사야 됩니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성도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본향인 천국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뿐이라면은 우리는 굳이 이 땅에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른 보면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당신 정말 구원 받았냐? 그러면은 막 고민해요. 어떤 신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잖아요. 제가 종종 농담하거든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농담을 하는데 역시 랩런트들은 확실해요. 분명히 안 갈 줄 알고 때로는 제 말을 안 듣기도 하는 거 있죠. 제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보면은 자꾸 자기가 밥을 사려고 그래요. 야, 내지 마. 내가 살 거야. 이러는데 자꾸 지가 사요. 보면은.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보면은. 왜냐? 확실히 구원받은 줄 알고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본향 천국이 있는데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목표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죽음만이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 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대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여정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큽니까?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장부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지역부터 정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의 길은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러한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이제는 저 천국 분향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여호수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물론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이 모세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가 있지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불신앙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은 이 갱신의 시간표를 맞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모든 불신앙 다 뽑아낼 때까지, 저 애굽의 노예 근성 체질 다 뽑아낼 때까지 이 광야에서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제는 새로운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기 여리고성으로 보낸 것이지요.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도 견고해 보입니까? 흑암 문화가 너무나도 단단해 보이고, 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할 그러한 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한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성벽이 어마어마하고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상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지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장을 정복하고 이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현장을 올바로 제대로 본 겁니다. 어떤 현장을 보았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 현장을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어떻게 녹았다.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2장 9절 가운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정탐꾼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2장 24절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저렇게 견고하고 어마어마한 성인데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겁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도 강팍한 것 같고요. 전혀 복음이라고는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이 복음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은 너무나도 많이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그 마음밭이 완전히 물러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현장을 올바로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원네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제는 관리들에게 명령하여서 이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말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네스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완전 하나가 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당신의 말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완전 원네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작품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산 것이지요.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산 거예요.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정복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어디를 지나가느냐? 요단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단이 항상 이 물이 넘칠 때, 한마디로 해서 이 홍수가 나는 그때 있어요.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누구는 가뭄 마를 때 가니까 이 요단강이 어디는 보니까 굉장히 좁고 이렇게 흐르거든요. 겨우 여기를 건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차서 막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못 건너는 이 강인 것이죠. 지금 그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서 그 발을 이 요단에 딱 디뎠는데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때의 물이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던 물이 저쪽으로 쌓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곳이 마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로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야, 건넜다. 끝.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 12지파에서 한 돌씩 해서 12돌을 그 요단 바닥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 돌을 세운 겁니다. 왜 세웠습니까? 분명히 나와요. 나중에 네 자녀들이 묻기를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분명히 얘기해줘라. 나중에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이 도대체 이 돌이 어디서 온 거고 왜 여기에 이 돌들을 세웠습니까? 라고 묻거든 분명히 말해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데에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완전 작품을 남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의 작품.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다. 너희가 그냥 들어서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제대로 알아라. 완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들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실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작품들을 남긴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31명의 왕이 있는 7족속의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2021년 현장을 차지할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붙잡을 방향이에요. 2021년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현장을 올바르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현장을 봅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제 어떻게 보면 욕심이면서 제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저 또한 실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길이냐? 저는 불신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영적으로 막 영혼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지내고 내가 잘 먹고 하면은 그것으로 된 것이지, 이런 생각이 실은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눈물, 안타까움 별로 없었어요. 왜냐? 현장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실은 애통한 현장인지 저는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 앞에 종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중학생 때에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저하고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저보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을 때에 현장에서 복음 안 듣고 하니까 그래 뒤통수에 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은 별로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 참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제 마음이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이 복음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냐? 저는 그걸 잘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현장에서 아무런 역사 증거도 없는 그때에 사실상 증거가 없으니까 굳이 현장에 대해서 바쁠 이유도 없었지요. 어느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강전도사 언제 시간이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럼 잠깐 만나자 이렇게 하셔서 만났는데 누구를 잠깐 만나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나봤더니 이 중학교 3학년 한 아이예요.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 학생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전사님을 만나라. 그 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초지종 많은 건 얘기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학생의 이름, 전화번호 받고서 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뻔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다락방 말고 할 게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이지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단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이 복음 메시지 뭐든지 다 끌고 와가지고 총 나와라 칼 나와라 이래가지고 영접 안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영접을 시킨 거예요. 일단은 영접을 시켜놨더니 이 아이가, 학생이 순수하게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 됐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자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잘 가라 해놓고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때가 실은 여름이었어요. 다음 주에 만나야 되는데 이 학생이랑 만나기로 한 시간 한 10분 전에 제가 약속 장소에 갔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 학생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영접은 시켜놨겠다.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학생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오늘은 너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를 몇 번 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맙게도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에,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문에 뭐가 걸려 있어서 봤더니 아버지가 목매달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장례를 어영부영이 치르듯이 마는 듯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빚쟁이들이 오니까.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인지. 근데 이유는 그래요.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래도 나중에 기억나면 찾아가려고 낙골당에 묻히거나 이러잖아요. 수목장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화장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시골이니까 그냥 제 야산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가족이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동생은 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으로, 어머니는 돈 벌러 저기 지방으로, 자기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이렇게 해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친구 집에서 사니까 그게 편합니까? 안 되잖아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것으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지내라 이러면서 방을 하나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이제는 이 방 하나 잡고서 학교를 다니는데 얘가 혼자 지내는 것을 친구들이 안 거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와서 뭐 했느냐? 술 마시고요. 좀 지나니까 이제 본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걸린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와서 빼주는데 얘는 빼줄 애가 사람이 없는 거 있죠. 보니까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좀 있다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지역이 이쪽이니까 저를 좀 만나라 이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이 친구를 만나는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은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전도사 되어지니까 전도사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 전도사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라고 전도사지 사실상 아무런 이런 복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밥을 한번 사주려고 해도 사줄 수가 없어요. 여름에 만나가지고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이 되어지는데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친구가 여름에 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겨울 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옷을 3겹, 4겹 껴입는 거 있죠. 아니 조금만 따뜻한 파카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잠바 하나만 있어도 따뜻할 텐데 제가 그거 하나 사줄 수가 없는 거 있죠.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전도사 했나? 이거 하나도 내가 못 해주는데 차라리 내가 전도사 안 하고서 내가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얼마든지 몇 벌이라도 사줬을 텐데.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이 친구한테 밥 사주고 잠바 사주고 그것이 이 친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잘못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왔느냐? 얼마나 얘가 큰 죄를 지었길래 이 가정에 문제가 왔느냐? 그러면은 그 부모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때부터 현장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장에 들어가니까 복음 알지 못해서 복음 듣지 못해서 복음 깨닫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현장들이 있는 거 있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재앙 당하지 않고 현장을 올바로 보고 복음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현장을 올바르게 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현장을 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저 불신자 상태를 꼭 맛보고서 야,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올바로 보아야 되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미리 올바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올바로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봄으로써 이 현장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을 도전해보자. 300명 영접운동 하려면은 일단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 아는 사람들 일단은 다 한 번씩은 복음을 전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문, 저 사람의 배경,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보여질 때에 정말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정탐하는,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적고서 진짜든 가짜든 간에 300명 영접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으면 내년, 이제 2021년 올해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도전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꼭 굳이 교회 데리고 오려고도 하지 마세요. 교회와 안 되어도 좋으니까요. 일단 도전하고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불신자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이 올바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을 올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1년에 붙잡을 방향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락방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 운동으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그 현장을 제대로 보고 이제는 우리가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자.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을 통해 말씀 운동을 펼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 현장 살리는 이 생명운동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칩니까?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그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제일 먼저 누가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향입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한 예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언제 성령 충만 누립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 우리가 누릴 때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언제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올바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칠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까 특별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현장을 보세요. 저는 그 친구를, 그 학생을 만났는데 아직도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울보라서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 여러분들 좀 아시잖아요. 제가 보면은 좀 약간 차가웠거든요, 보면은. 왜냐면은 제가 마음은 따뜻한데, 제가 마음은 따뜻한데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러한 기준이나 이런 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지키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도 보면은 제가 교회 옮길 때마다 항상 3년 동안 연락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뿐입니까? 보니까 갈 때마다 3년 동안 연락 안 한다 그러니까 거의 연락을 안 해요. 가끔 어쩌다가 이제 지나고 나서 하면은 너무 뭐 보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뭐 저도 그렇지요. 저는 뭐 냉혈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 그 영혼 보고 나니까,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서 왜 애통해 하셨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나 현장을 올바로 보니까 그 마음이 생겨요. 정말 저 영혼, 저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정말 현장을 올바르게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 운동 펼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전도자의 삶,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기만 하면은 증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 남기는 그 전도자의 삶, 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6절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7절 가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가운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가운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목표는 저 가나안 땅이에요. 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현장을 살릴 자로, 정복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들의 간담은 녹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요단이 이제는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 운동을 펼치며 말씀 운동을 우리가 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은 작품을 남기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전도자의 삶, 온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자의 삶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응답 역사를 주셨노라고, 저 돌들을 세워서, 길갈의 돌들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했던 것처럼 그런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2021년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2021년 1월 1일 이제 벌써 0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이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2021년 현장 정복하는, 현장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에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에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이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 하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반드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지역을, 이 서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도권을,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237 나라의 모든 이 비어있는 그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 운동을 펼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현장을 정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저 그 광야길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로 저 가나안 땅 정복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이제는 이 현장을 정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의 땅을 차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흑암 세력,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300명 영접 운동을 통하여서 현장을 올바로 정탐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올바로 정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없어서 정말로 저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 현장을 향한 주님의 애통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버지 깨닫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 현장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저 현장 가운데 예수 생명 운동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이 현장을 올바로 보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주의 능력,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주시며 자꾸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접운동, 생명운동, 능력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2021년에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2021년 영접운동으로, 예수 생명운동으로, 예수 능력 운동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현장을 차지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주역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줄 믿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2021년 올 한 해 정말 저 가나안 땅 정복의 작품을 남겼던 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도자의 삶의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